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좋게 안 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약간 모욕적으로 들릴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한 장면에서 시작해서 이 메시지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걸림돌처럼 느껴지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코미디언 앤드루 슐츠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즉 복음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정말 뭐랄까 필터링 없는 반응이죠.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대체 왜 누구한테는 이게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모욕처럼 들리는 걸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나는 뭐 법 잘 지키고 남한테 딱히 피해 안 주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왜 내가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슐츠의 반응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일 겁니다. 굳이 멀쩡한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해결책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진짜 좋은 소식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세계관이나 종교는 왼쪽과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증명해야 하고,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순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뭔가를 하기도 전에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수용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이 모든 행동과 감정, 생각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정말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 바로 선함의 기준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대체 뭘 기준으로 스스로를 선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한 2m짜리 천장이라고 쳐봐요. 우리가 얼마나 높이 뛰어서 천장에 손이 닿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선함을 재는 거라고 해보죠. 뭐 서로 키도 다르고 점프 실력도 다르니까 누구는 더 높이 뛰고 누구는 덜 뛰겠죠?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까치발 들고 점프하면 어떻게든 손이 닿을 거예요. 그쵸? 다들 꽤 괜찮은 선수들인 셈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기준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2m짜리 천장이 아니라 저기 아득하게 멀리 있는 목성의 골이라면요? 자, 이제 다시 점프해 보세요. 제가 1m를 뛰든 여러분이 1.5m를 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준 앞에서는 우리 모두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뭐 처참할 정도로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냐, 아니냐, 이런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신의 완벽함, 그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그 앞에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족하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수라는 인물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제기된 주장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거. 둘째, 그의 죽음이 수백 년 전의 기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 셋째,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증언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한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가 스스로 말했던 바로 그 존재가 맞다면 갑자기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모욕처럼 들렸던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관점인데요.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보통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신이 없다는 증거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보는 시각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저건 정말 악하다라고 분노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 기준, 그 절대적인 도덕법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신이 없다면 누가 그걸 정한 거죠? 프랭크 투렉이라는 작가가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악의 존재는 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 왜냐하면요, 절대적인 악이 존재한다고 말하려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 즉 도덕법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마치 그림자가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더 분명해져요. 우리, 남의 잘못이나 불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잖아요. 매의 눈으로. 그런데 정작 내 행동에 대해서는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하죠. 저도 그래요. 마치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로 쫙 묶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도덕적 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팬데믹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전쟁, 미움, 사기, 이기심, 뉴스만 틀면 그 증상들은 그냥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과연 바이러스가 존재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죠. 과연 나와 당신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나의 아주 작은 거짓말, 이기적인 선택,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 이런 사소해 보이는 눈송이들이 모여서 저 거대한 악의 눈덩이를 만드는데 나는 단 하나의 눈송이도 보탠 적이 없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조금씩 기여해온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정직한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도덕적 악이라는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 자신만이, 나 한 사람만이 유일한 예외라고 단 한 번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